네,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강은 지난 시간에 7절까지 했었고, 이제 8절부터 1장 8절부터의 본문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자, 계시록은 시대들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대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신약, 환란, 천년왕국 그렇게 구분하는데 이 시대들의 시작에 무엇이 있습니까? 알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을 이 영원 시대인데 영원은 사실상 끝이기 때문에 여기에 알파인 것이요. 여기가 오메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인데 시작과 끝이 바로 주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자, 이것이 중요한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신다는 분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지금이 신약시대, 구약시대 이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 시대들의 끝에 있는 환란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과거요, 여기가 현재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부터가 미래요, 이런 구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주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다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죠. 그리고 환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신약시대는 과거로서 지나간 뒤편에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천년왕국이 바로 목전에 코앞에 닥친 임박한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신약시대의 끝부분에 2000년 역사의 거의 끝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7년이라는 이 기간만 지나가면 곧바로 천년왕국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멀지 않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시대들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8절에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9절, 너희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이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pat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너희의 형제이며 누구의 형제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위상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족속들인 것이요. 마태복음 25장 45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환란 때 유대인들을 돌봐주느냐 유대인들을 박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들, 그 개인들의, 그 이방인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형제 이퀄 유대인 이퀄 예수님 연결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너희 형제이며 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류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 시점에 7년 환란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책을 보낸다는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 pat모라는 섬에 있었느니라. 요한은 유배되어 있었고 요한은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고 그는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 때에도 14만 4천 명이 등장할 것이요.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등장할 때 그들은 무엇이죠? 동정입니다.
동정이라는 것은 그들이 마치 다니엘서의 그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있죠. 그 사람들처럼 바빌론에 잡혀간 사람들, 그래서 이방 땅에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에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을 대변한다, 그런 뜻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는 환난 성도이고, 그들과 자신을 요한은 그 환난 성도들과 자신을 동격으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 자신은 신약 그리스도인이죠. 그럼에도 이 계시록이라는 책을 기술함에 있어서는 요한은 환난 성도들과 자신을 투영해서 동일시한 것입니다. 요한은 신약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환난 성도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계시록에서는 요한도 마치 이 사람들과 일원인 것 같이, 하나인 것 같이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술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에 적용될 때가 있고 그리스도에 적용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종입니다. 그런데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킬 경우가 있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킬 경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자는, 성경에서 예언하는 화자는 그 예언하는 대상에 자신을 빗대어서 자신을 일치시켜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일체감을 느낀다.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인다. 내 이야기처럼 받아들인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환난 성도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10절, 내가 주인 아래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나팔소리, 성경에서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나팔소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죠. 그가 휴거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교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깜짝 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소리는 곧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음성이거나 또는 그들을 불러 올리시는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이퀄 나팔소리인 것이요. 그래서 나팔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요한이 모형적으로 휴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몸이 변화되어서 휴거를 받게 되죠. 예수님과 같은 변화된 33살 반의 부활체를 입고 우리는 셋째 하늘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환난 전에 있을 휴거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 휴거는 영광스러운 휴거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변화되는 그 휴거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본문에서 주인 아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몸이 변화되었다거나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천사들과 같이 되는 이런 그 묘사는 되지 않은 것이요.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겪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휴거되는 것과, 몸이 변화되어 휴거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요한은 우리에게 휴거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한은 우리가 휴거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와 스마나와 버가모와 두아티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케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7교회가 명칭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교회에게 배달되었는데 실제적인 7교회 그리고 실제 역사적인 7교회 그리고 예언적인 7교회 그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7교회는 이 신약 시대에 7부분으로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에베소고, 둘째가 스마나, 셋째가 퍼가모,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자, 7교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하나의 시대지만 이 시대는 그 7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곱 체계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7체계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도 일주일 단위로 구성된 달력을 쓰고 있죠. 누가 그렇게 원칙을 정했습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표를 누가 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십진법을 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율례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7체계를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는 하나님께서 7으로 나누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실제 역사적으로 요한이 살았던 그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 뒤에 스마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데 이 부분들은 전부 AD 100년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이 11절에서 말씀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9절에서도 보았지만 환란에 참여하는 사람들. 원래 여기서는 대라는 great라는 단어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의미상으로 그 great tribulation 환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라고 하면 이 환란 시대 있죠. 환란 시대 그리고 이 환란 시대의 끝부분이 뒷부분이 3.5년 앞부분이 3.5년 그래서 이 후반부의 3.5년을 우리가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 7년이라는 기간이 이 7교회가 활약하게 되는 주 무대라는 사실을 여기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초대가 보이더라. 7 금초대는 7교회를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투영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촛대라는 것은 메노라라고 하죠. 이 7 금초대라는 것은 그 성막의 상징입니다. 성막에 세워지는 것이요. 그 금초대가 7개가 놓이는 것이요.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7 금초대가 상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대인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는 올리브나무에 그 접붙임을 받은 올리브나무 가지라는 표현은 있지만 그것이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로마서 11장에 이런 말씀이죠. 이 11장 24절 내가 본래의 돌 올리브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에 가진 이 사람들이야 본래의 올리브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자, 우리는 그 7 금초대로 치자면 이게 올리브나무라고 간주한다면 스가랴서에서는 금초대를 올리브나무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죠. 촛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없었던 것이 있었던 가지를 하나 주님께서 떼내시고 이방인이라는 이 돌 올리브 나무 가지를 하나 접붙이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초대 유형으로 말하자면은 이 7 교회는 우리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7 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우주적인 교회로서는 한 몸인 것이에요. 한 몸된 교회이지 일곱 부분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시대들을 그렇게 구분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앞선 시대에는 에베소 시대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교회가 어떻게 배교했고 스마나 시대는 어떤 박해를 받았고 퍼가모, 두아티라, 사대, 필라델피아 이런 시대들에서는 교회가 어떤 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고 이런 우리에게 역사적인 교훈들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 모형을 세워 놓으신 것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일곱 교회라는 것은 유대인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환란기에 지상에 세워질 실질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고 이방인들만 생각하면 안 되고 유대인들도 분명히 교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1장 끝절까지 나가려고 하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내가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일곱 금촛대가 보이더라. 그 일곱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닳은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으로 계시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비롭고 의로운 대제사장이 되셨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하늘이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 그러니까 사도들을 임명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도 사도이셨고 and 대제사장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시지 어떤 통치를 한다거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위엄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요.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물론 주님과 인간 대제사장들의 차이는 있죠. 주님께서는 앉아서 섬기시고 앉아서 섬기신다. 구약시대 유대인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성막에 앉을 수가 없었고 서서 섬겼죠.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는 그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리신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완성되었다는 의미로 앉아 계시고 그러나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주님처럼 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치고 짐승 희생제사의 피를 바치고 또 바치고 매년 바쳐야 했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그가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가 서 계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님께서는 지금 이 2000년간의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서 계신 장면을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서 여기서 스테판은 계시록 1장의 13절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유사한 장면을 본 것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에서 이걸 본 것은 AD 90년대고 사도행전은 그보다 50년 이상, 반세기 이상 먼저 일어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차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여기서는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서 계셨고 또 계시록 1장에서는 또 서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앉아 계시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진술이 거짓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서실 경우가 있는데 그 서실 경우에는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는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이 일어나신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깨소서라는 언급이 많이 나오는 것이요. 우리가 뭐 그거 지금 찾아볼 수는 일일이 찾아보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시편이나 혹은 이사야서 등에서 찾아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서 계신데 이것은 재림이 임박했거나 혹은 재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 계시다는 것은 재림인 것이다. 자, 일어나신다. 일어난다는 것은 재림이 임박했다. 내려오시는 게 직전인 것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1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주님의 용모는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이런 무서운 용모로 오신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럼 제사장이 복장이죠. 주님께서 제사장이시면서 또 왕이 되신 것이요. 성도들도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 양모처럼 하얗고, 머리가 희다는 것은 주님께서 옛적부터 계신 분이다. 옛적부터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처럼 희다, 양모처럼 하얗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수, 순백, 순전하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주님께서는 한 인자의 모습 안에, 사람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모사하고 정확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불꽃 같은 눈은 그 죄인들의 폐부를 찌르시고 그들의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러한 눈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온 세상에 보시는, 온 세상을 관찰하시는 7 눈을 가지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7 교회를 가지셨고 7 촛대를 가지신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7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기까지 있을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속사역은 7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시는데 주님께서는 7 교회들을 7 영으로 보고 계시고 감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는, 감찰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여기에 나타나셨고 이것이 재림하신 주님의 용모인 것입니다.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자, 실질적으로 용광로에 달군 듯한 노시라고 했는데 주님의 발에서 불이 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용모가 지금은 그렇지 않죠. 사람의 발에 불이 붙은 것이요. 이 발로 디디고 지나가면 여기에 낙인처럼 발자국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산들이 갈라지고 또 올리브산이 둘 쪽으로 갈라지는 장면이 스가랴서에 나오죠. 우리가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스가랴서를 살펴보면 우리가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 올리브산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주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불붙은 발로 올리브산에 내려오시면 이 산이 두 쪽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그마의 위력 때문에
산이 두 쪽이 나서 화산이 폭발하듯이 이렇게 쩍 갈라지는 것이요. 이게 이 모습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 두려워서 누구도 그 옆으로 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은 안 그러시지만 재림하실 때는 이렇게 되시는 것이에요.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이 무엇이까? 아침 해가 뜰 때 해가 맹렬한 기세로 솟구쳐 올라오는 그 바다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여기 연상케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해가 뜰 때 그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모든 그 어둠의 일들이 발각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해처럼 나오실 것이요. 그래서 말라키 4장 1절에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령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국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이렇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해가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은 얼굴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이글이글 이렇게 불이 탄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의 천사였습니다. 근데 그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상 숭배자 왕이었는데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깨달았던 것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의 자문관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로 걸어다니고 있는데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돌아다니는, 그러면 불보다도 더 강인한 육신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불로 녹아지지도 않고 불 때문에 상하지 않는 그런, 말하자면은 아이언맨 같은 육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이언맨, 슈퍼맨, 만화에 나오는 이런 존재들은 불 속에 들어가도 다치질 않죠. 슈퍼맨도 그렇고. 근데 그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이들은 그 힘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일정 시간 버티면은 불 속에 계속 있으면 녹아버린다든지 상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도 상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동반하고 내려오는 그 불이 어마어마한 불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구상에서 우주 공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10관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 10관을 통과할 때 엄청난 그런 그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우주선의 선체를 웬만큼 특수합금으로 만들지 않으면 녹고 구멍이 뚫리고 폭발해 버리죠. 근데 주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맨몸으로 그 우주 공간을 그리고 이 10관을 통과해서 지구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이요. 얼마나 엄청난 열이 발생하겠습니까? 주님의 용모가 불이 붙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용모가 될 것이요. 마치 이 다니엘 3장에서 용광로 속에서 그 운행하고 계신 그런 주님의 모습과 같이 보일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다. 그러자 17절부터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죽은 것처럼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그랬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주의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그 주의 천사가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낼 때는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평범한 사람처럼 나타날 경우에는 사람들이 사람인 줄 아는데
천사,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나타나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요. 하물며 일반적인 천사도 아니고 여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인자이신 분을 바로 만난 것이요. 그랬더니 요한은 어떻게 되는가? 죽은 것처럼 앞에 엎드려졌다고 했습니다. 역시 그 요한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휴거를 경험한 것은 아니고 어쩌면 그의 그 영체를 가지고 영적으로 셋째 하늘로 간 것이요. 아니면은 육신 자체를 가지고 셋째 하늘로 갔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들어 올리셨을 수도 있는데 마치 구약시대 엘리야나 또는 모세를 주님께서 셋째 하늘로 끌어올리셨을 경우에 그들이 자기 타고난 몸을 가지고 거기 갔죠. 지금도 있고 또 그들은 계시록에서 비로소 내려올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 경험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 그대로 요한을 들어 올리셔서 셋째 하늘로 데려가셨고 거기에서 이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요한이 자기 육신을 가지고 갔다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육신의 몸으로 보았다면 엄청나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요한을 그렇게 데려가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란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요한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직접 대면하면 그 모세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 같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두려워 떨었던 것 같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환란 성도들의 모델로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러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휴거되었을 때 주님을 이런 주님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 휴거될 텐데 우리가 휴거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혼인잔치 앞에 심판석이 있지만 거의 5가지 면류관을 받는 심판석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죠. 그리고 그 끝에 가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런 주님의 그런 재림하시는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지금 연약해서 죄를 짓고 연약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로 만나면 이렇게 되지만 죽은 것 같이 되지만 우리는 새 몸을 입고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육신을 입은 한 해는 주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18절 나는 살아있는 자면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느라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살아있는 자며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이요 인자로서 주님께서는 원래 알파와 오메가로서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도 그러시고 예수님도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중간에 한 역사의 중간에 주님께서 인간이 인자가 되셔서 역사 한가운데 인간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사시다가 인간으로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자로서 살고 계시고 또 인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인자이신 주님, 사람.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분이시고 과거에 죽은 이력이 있으시고 또 앞으로 인간으로서 영원토록 사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단순히 오셨고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사람과 함께 사시되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엄청난 희망되는 소식이죠.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그 인간 대 인간으로서 배우고 알고 만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신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인간으로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심판주요, 창조주요, 또 통치하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이분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셨다고 말씀하는데 물론 베드로가 받았던 열쇠는 천국 열쇠였지만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지하 세계의 열쇠들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이후에 보게 되면 지하 세계의 문들이 열리고 거기에 봉인이 열리면 밑에서 악한 존재들이 올라오는 장면이 있죠. 계시록 9장에 보면 메뚜기들이 땅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별이 땅에 떨어지니까 구렁의 열쇠를 받는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열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고 19절에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세 가지 시제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것들, 보았다는 것은 신약 시대를 포함해서 그 환란 때 있을 일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일들은 환란 끝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머리털이 눈처럼 희고 불같은 모습으로 계신 것이 재림 직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재림 직전의 시점이 재림 직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있었던 일들은 주로 이 7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본 것들이고, 현재 있는 일들은 현재 이 환란 끝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재림과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의 테마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부분: 환란 때 있을 일들, 환란 끝에 있을 일들, 그리고 천년왕국과 그 후에 있을 일들.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2장 3장에서 영적으로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여기에 우리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일부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 7년 동안에 있을 그 환란 시대 유대인 교회에 대한 말씀이 2장 3장에 역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천사들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일곱 별이 일곱 교회 천사들이 될 수 있습니까? 천사라는 것은 여기서 문자적인 천사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 일곱 교회가 촛대라는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요, 셋째 하늘에 촛대라는 형상으로 하나님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 이퀄 현현이라는 것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교회가 하늘에는 촛대라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게 어떤 그 섬기는 그 천사를 말할 수도 있고 현현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습니다. 일곱 교회. 이 시대의 우리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 시대의 그 신약 시대의 그 교회들, 아니면 환란 시대의 유대인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2장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